6장을 보기 위해서 지난 4장과 5장이 어떤 말씀이었죠? 느헤미야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또 희생적인 리더십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내용을 지난 2주 동안 4장 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은 성전 재건이 거의 완성돼 가다 보니까 외부의 압박과 협박이 정말 최고 수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삶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1절을 보니까 성경에 무너진 틈이 거의 다 메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만 남았냐면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산에 오르면서 고지 앞에 왔는데 산사태가 일어나서 다시 연속적인 그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모습과 유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6장을 보게 되면 크게 3가지 큰 압박, 유혹, 협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살해 음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까지 본문으로 그가 반란을 꿈꾼다라고 하는 거짓된 공갈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부터 14절까지 예언자까지 동원이 되어서 거짓 예언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돌파했는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구약 말씀에 관통하고 있는 그 적절한 우리 삶의 지혜를 이 말씀 안에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참말처럼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사단이 끊임없이 거짓된 속임수를 우리 귀에,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하는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속아요. 사람들이 참 이 거짓말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진실인 것 마냥 착각하여 속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실보다도 거짓이 진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수용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먼저 느헤미야에게 지금 가하고 있는 이제 핍박은 살해 음모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아라비아의 게셈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전가를 보냈는데 오노 평지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노 평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32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고대 산악 지역에서 32km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 우리 차 타고 가도 32km면 적지 않은 시간 일터인데 고대의 산악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자체도 높은 지역인데 그쪽에서 32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근데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멀리 불러내어서 거기서 느헤미야를 살해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계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저도 우리 큰딸이 고3인데요. 뭐 수험생도 있고 자녀도 키워봤고 여러 우리가 살아갈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마음 잡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불러내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경험했던 나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테니 마음 잡고 공부를 할 터이니 부르지 마라고 결단을 했는데 친구야 나와라, PC방 가자, 노래방 가자, 술 한잔 하자, 너만 공부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안 돼. 나 마음에 결심했어. 라고 하지만 이게 좀 진지한 투로 몇 번에 걸쳐서 물어오면 그런 그 질문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정가를 통해서 4번씩이나 동일하게 느헤미야에게 오노산지로 와라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서 총독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세와 영향력이 굉장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 잘 지내놓으면 좋지라고 응할 법도 싶은데 느헤미야는 4번에 걸쳐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시험을 망치거나 어떤 사업을 했는데 집중해야 될 때 친구 만나느라고 뭐 이것저것 찾아다니느라고 시험을 망치거나 사업을 망치면 공사가 중단되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전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 대로 뿌리치기가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가게를 오픈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계속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거나 유흥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 받고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지면 과거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좀 허송세월이었네 라는 순간들, 좀 후회되는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신앙의 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되어 있으면 똑바로 못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이 후회가 돼요. 아, 그때 내가 왜 허송세월을 그렇게 주님 뜻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까? 라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내가 잘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른 삶의 태도일 텐데 지금 여기저기 사탄의 음성들이 들려와요. 야, 너만 신앙생활하냐? 왜 사업을 그렇게 하냐? 너만 공부하냐? 이 정도 한두 번은 쉬어도 돼 등등의 타협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 머물고 있거나 도리어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악한 음성은 끊임없이 내가 반응할 때까지 2번, 3번, 4번 노크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유혹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가? 3절에서 말씀 중요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냐 하매. 아멘. 자, 보니까 난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난 뭐라고 해도 이것을 끝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집중력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유혹은 합법적 제안으로 옷을 입고 다가와요. 대화합시다. 협력합시다. 그러나 그 포장지 안에는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큰 역사가 무엇이냐? 제가 히브리어로 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히브리어로 일, 사역, 과업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게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쳤을 때 마치고 쉬셨다, 기뻐하셨다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성벽 건축은 그냥 하나의 공사판에 있는 작업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 가운데 내가 아직 큰 사명, 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결코 너에게 다가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에 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스스로에게도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가 되는 학생과 안 되는 학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의 특징은 시장통이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도서관은 너무 조용해서 공부가 안 된다고 하더라. 저의 삶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가 되는 학생은 도서관이든 시장통이든 어디든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집중력을 무너뜨리고자 사탄의 노이즈 전략이 있어요. 그걸 파악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파도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집중력을 가져야 되겠죠.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돌파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영적인 집중력을 희미하게 하는 사단의 노이즈 전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이런 걸 겁니다. 내가 이 집중력을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상황이 좋아지면 주님께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주변 사람들이 좀 협조해지면 그때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저런 소리 가운데 느헤미야가 보여준 즉각적인 반응은 인생과 신앙의 집중력, 이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확고한 확신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확고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미 페르시아 땅에 있을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너진 성벽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충분한 기도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했을 때 일이 순적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끊임없이 분명한 인생의 확고한 확신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성벽 재건이다. 이 성벽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확신, 이것이 느헤미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아주 유력한 집중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이거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항상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가를 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그 어떤 상관 없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산발락과 게셈과 같은 자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명선언서를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이 목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여기저기 길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 부목사 때는 부목사 어느 교회를 갈 때도 자기소개서, 목회 계획서를 쓰듯이 담임 목사를 준비하는 저로서도 자기소개서, 목회 계획서를 많이 작성해 봤어요. 목회 계획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확인하게 돼요.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저 교회가,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라를 생각하게 되고, 목회 계획서도 이런 거예요. 주일학교 부흥 전략, 장년부 부흥 전략, 청년부 부흥 전략, 찬양팀, 성가대, 선교, 모든 부분에 대한 목회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서술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사명선언서를 진하게 썼던 자기 사명선언서가 있어요. 나 이런 결단으로 목회에 임합니다 라고 했던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목회자로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 다는 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헌신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명 선언서를 썼던 적이 있어요.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자료가. 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나의 사명 선언서를 꺼내서 자꾸 읊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왜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의 사명선언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더라도 그래,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먹고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명,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에 발맞춰 움직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압박이 무엇이냐 할 때 공갈 협박입니다. 공갈 협박. 이것이 이제 6절, 7절 말씀을 좀 봐야 돼요. 공갈 협박이 있는데,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자, 지금 이 두 절을 읽었는데 이 두 절이 어느 팩트 하나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소문이 너희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더라. 팩트가 아니죠. 그렇죠? 이 소문의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팩트가 아닌 그냥 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예언자를 통하여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에요. 자, 협박을 이렇게 했지만 아직 보고된 사실이 아니니 역시 팩트가 아니죠. 아무것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이 어수선하잖아요. 말하자면 국가 전복을 꾀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돼서 지금 뉴스를 볼 때마다 뭐 초반에 한 20분은 늘 듣는 이야기예요. 국가 전복을 꾀한다라는 것은 중형에 해당되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그러한데 지금 페르시아 바사 제국 시대 때는 대제국 바사 제국에서 지금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왔고 여러 나라의 총독으로 파견시켜서 하게끔 하는 역할이 뭐죠? 잘 통치하라는 거예요. 반역자가 있으면 바로 잡아들여서 바로 목을 날리는 시대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가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들리는 소문이 하나가 뭐예요?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은 너네들 경고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너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더라라는 이런 소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그 하나 팩트가 있냐는 말이죠. 팩트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협박입니다. 사실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을 때 우리 유대 말씀에 입각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죄명을 뒤집어 씌웠죠? 신성모독. 사람인 주제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흥분하죠.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알았어요. 아, 지금 그런 이유로 사람을 십자가형으로 이제 형벌을 취할 수 없다는 거, 죄가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 지도자들이 어떤 충동질을 합니까? 너 지금 얘기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충동질을 하죠. 지금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우리는 시저. 우리의 진정한 왕은 신은
시저밖에 없다. 그것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충동질을 했을 때 반역죄예요. 반역죄. 반역죄라고 하는 로마법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려 죽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딱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몰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죽음의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 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낌새를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게 5절이에요. 아까 5절 안 읽었죠. 5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기에 단서가 있죠. 자,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편지를 써서 보내면 봉해서 보내야 돼요? 오픈해서 보내야 돼요? 당연히 봉해서 보내야죠. 공공의 편지를 할지라도 봉해야 될 터인데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은밀한 이야기를 편지로 하는 것일 텐데, 그러나 이것을 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소문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열어봐라.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그렇다더라. 야, 편지를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대 라는 식으로 뭔가 의혹을 증폭시켜서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전달되게 해서 느헤미야의 총독직을 날리든지 그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숨은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분명하게 너 거짓말이다, 내가 네 마음에서 지어낸 말이다 라고 실제로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위의 것들을 보면 팩트가 아닌 다 거짓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많은 여러 상황들을 지나오면서 소문에 의한 아무리 위협적인 어떤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더라 저렇게 말하더라 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진실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았을 때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의 건강성 때문에 그 교회는 소문 실명제를 한대요. 소문 실명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목사님 이런 소문이 있다던데요? 누가 그렇디? 그래서 분명하게 누가 얘기했는지를 확인해서 소문이 유포되게 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의 작은 공동체에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소문에 의해서 무너져. 알고 보면 사실도 아니야. 지어내고 만들어졌던 말인데, 사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교묘하게 자기가 얘기하고 싶으면서 소문에 너 그렇대 저렇대, 그러면 자기는 쓱 책임에 면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슬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에 의해서 무너져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이 딱 그거잖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소문에 의해서 소문을 내서 지금 처단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괴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원교회는 진리, 진실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도 말이 많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침묵하되 말을 하더라도 진실에 입각해서 말을 할 때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압박이 오는가? 거짓 예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는 거짓 예언을 하는데 10절을 봅시다. 10절. 자, 보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 방 안에 문을 닫고 있자고 권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으로 봐서 스마야가 어떤 사람일까? 아마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제사장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자, 성전 문을 닫자라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총독에게 이런 예언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선지자와 같은 역할, 선지자라고 다 바른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존재했던 거 알죠? 거짓 선지자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이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 봤을 때는 늘 성전에서 제사 행위를 하고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문불출하고 안 나타나니까 느헤미야가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지? 성전에 가봤더니 지금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뭐라고 권유를 하냐면 지금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객이 오고 있으니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 문을 닫고 있자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돈으로 매수된 거예요. 돈으로 매수돼서 지금 악한 의도에 자기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정리해 볼게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한 거예요. 세팅을 한 거예요. 아, 지금 느헤미야가 찾아올 수 있도록 잠시 숨어 있어. 교회 성전 안에서 떠나지 말고 있어. 찾아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자, 여기서 외소라고 돼 있죠. 외소는 the holy place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같은 개념이에요. 지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성소에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방편으로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도피성이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어떻게 하다 사람을 죽이거나 죄를 범하면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도피성에 숨으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를 보호해 주게끔 법으로 장치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상황들을 좀 파악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성소예요. 성소. 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좀 보호하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소에 숨는 것을 권장했다는 거죠. 얼핏 보면 도피처와 같지만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결국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이 너를 찾고 있으니 성전에 숨어 있어.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자, 이 두려움 때문에 성전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거예요. 막판에 문짝을 다는 어떤 일이 남아있는데 계속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압박과 협박을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서 성전 재건을 멈추게끔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의도.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성벽을 재건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기계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 목숨이 중요한가? 아니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그 명제 앞에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느헤미야가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디서 또 예를 찾아볼 수 있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3차 전도 여행이 마쳐진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서 교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때 보게 되면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예언을 해요.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것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는 의미인가? 고난을 당한다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잘못 오해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을 때 많은 고난과 환난이 네 앞길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에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네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정해져 있는 순서죠. 장로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엄청 매맞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결국 로마로 후송되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순탄하지 않아요. 목숨을 각오해야 되고 인생의 고난이 훤히 보이는 그 상황에 그것을 예언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가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죠. 너의 앞길에는 고난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있을 것을 애초에 먼저 말씀하시는 예언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으로 목숨을 드렸고 결국은 참수형으로 목 날라가 죽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느헤미야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핍박이 있다고 성전으로 들어가 숨으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도와주셔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의 인성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 땀방울이가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면서도 성벽을 재건하듯 바른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는 참된 예배자, 참된 성전을 세팅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듯이 느헤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주님 앞에 분명한 결단으로 사명을 쫓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길이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가야 할 길이 있고 부귀영화가 보장되는 것 같아 보여도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솔로몬을 좀 살펴보겠지만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나타나지만 이제 새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의 길로 가요. 우상의 길로 가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의 두 나라 왕국을 가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어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했을까 싶을 만큼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걸어갔던 존재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가 눈에 보이는 길이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쫓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그것이 고난이 뒤따를 것만 같고 눈물을 흘릴 것만 같고 힘겨워 보여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생명을 내어놓고 삶을 걸어가는 자가 여러분 진짜 안식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참된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두려움. 결국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를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협박하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소문의 두려움,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두려움, 편한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뭐죠?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한산한 세상을 경험할수록 옛날에는 젊은 세상 말로 객기 부리듯 에이 뭐 인생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식으로 그냥 막 질르고 각오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목사가 되고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생각을 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말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다 알 거라 생각. 여러분들도 동일하겠죠. 결혼을 하고 이 땅을 살면서 나 혼자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준다는 거 말이야 좋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숙한 어른이었다면 다 알 법한 부분입니다. 두려움 우리 인생을 발목을 잡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실체예요. 두려움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어두운 믿음, 부정적인 믿음인 거예요. 나는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래 잠시 또 잘 되는 줄 싶었다. 역시 나는 결론은 안 되는가 봐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두려움,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그걸 심어줘요. 믿음 생활하면 야 밥 먹여주자, 하나님께 헌신하면 네 인생이 정말 잘 될 것 같냐, 다 그렇게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더라, 나만 손해보는 것만 같고 내가 정말 자충수를 두는 것만 같은 지나간 일들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탄이 심어주는 거짓 믿음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현실을 꿰뚫는 통찰과 지혜를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고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현상을 이해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상황을 보면 보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길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 거기에 있는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은 정반대. 내 눈앞에 실제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현재 놓여져 있는 좋은 것들도 못 봐요. 어두운 믿음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두려움으로 묘한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참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집어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저는 요새 뉴스를 보면 특별히 요새 종교계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그리고 나는 독생녀라고 하는 그 독생녀를 보면서 빵 터지면서 정말 분개했는데, 독생녀면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거를 믿고 또 따라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는 안 그렇습니까? 신천지, 정명석, 기타 등등 여러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거기에 걸려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너 인생이 힘들지? 너 인생이 꼬였지? 너 인생 왜 그렇게 된지 알아? 너 지금 잘못 믿고 있어서 그래.
너는 지금 인생에 대한 참 도를 몰라서 그래. 너가 왜 실패자가 된 줄 알아? 몰라서 그래. 내가 알려주는 길을 쫓아와봐.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괴로웠었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은 이게 현실이 아니었던 거야. 나는 뭔가 잘못되어 있었어. 그래, 이제 살 길, 다른 진리가 있다고 하니 여기에 인생은 올인해야 되겠다. 여러분, 두려움이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멀쩡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멀쩡해 보이죠? 뭐 돈 있고 많은 학식을 가졌다는 사람도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무속인을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앞날을 누가 지탱해 줄 수 있을까?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데에 지금 사탄이 느헤미야 유혹 소문내고, 너 폭로한다, 너 죽여, 너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유혹 앞에 우죽순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라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쏜교회 미래도 주님께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를 모아봤자 한 줌의 지혜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했을 때 거짓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에 육각하게 상황을 보면 주님이 통찰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 지금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네 라고 하여 분별을 통하여 바른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바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갔더니 이제 15절 16절 말씀 봅시다. 15절 16절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하였더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어요. 지난 140년 동안의 두려움에 성도들에게 패배의식 가운데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된 느헤미야가 온 지 2달 만에, 아니 2달도 채 안 돼서 일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영적인 집중력,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 하신 일을 그들도 알게 되었다.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저 민족,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라는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는 인생길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힘을 과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는 여정에 역사해 주심으로 경건한 두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심으로 우리가 존귀케 되고, 인테그리티,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원교회가 성전 재건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 문짝 달 일이 좀 남은 것 같지만 문짝은 갖다 놨더라고요. 문짝 도착했어요. 방음문 도착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짝을 달 때가 됐어요. 따지고 보면 막바지 왔다고 믿읍시다. 그래야 3주 안에 마무리가 될 듯 싶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해서 끝까지 집중하는 우리 예수원교회가 되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